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 예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시대의 교인들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 교인들은 너무 쓸데없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 보지 않아도 될 말을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보고 들을 게 별로 없거든요. 보고 들을 게 별로 없으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믿음도 더 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들을, 불필요한 말들, 듣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나 짐승이 아니에요. 개나 짐승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것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 사람이에요. 혹 이 가운데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굳이 예배 나올 필요도 없고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 주의 말씀처럼 어때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 죽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빈약합니다. 영적으로 빈약해. 그래서 영적으로 빈약하면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에 질병이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우선 시험이 잘 들어요. 시험이 꼭 듣습니다. 어쨌든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공연히 그래서 괜히 시험이 들어가고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생활도 싫고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교인들도 싫고 공연히 그래요. 마음이 괜히 뒤숭생숭해서 자꾸 저 바깥에만 고개를 돌리고 벌써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 철학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진대요. 이 MZ세대들이. 하여튼 MZ세대들은 헛짓거리 하는지는 하여튼 그런 짓은 참 잘해요.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세대, 얘네들이. 왜?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것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심하게 말한 건 아니라 최대한 제가 신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철학에 관심을 가져요. 철학에 관심 갖지 마세요. 철학은 어떤 철학이든지 좋은 철학은 없어요. 다 헛소리예요. 다 개소리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철학의 민족인 독일이 뭔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철학을 좋아하는 프랑스가 뭔 짓을 저질렀습니까? 봐요. 철학을 좋아하는 민족치고 잘된 민족이 없어요. 그리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데 빠지지 말고 성경 좀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공자니 논어니 니체니 플라톤이니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면 그게 바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겉모습만 뭐 이렇게, 가죽대기 이렇게 뒤집어 쓴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하루에 한 40장씩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40장. 하루에 40장을 좀 읽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단 몇 갑절 더 뛰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이 온갖 뒤숭생숭하고 근심, 염려, 막 복잡한 온갖 그런 것들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면, 열심히 읽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영적인 것,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그렇지 않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의 1절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허겁지겁 먹는다. 그 원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막 내가 막 배가 고팠을 때 막 앞에 음식을 막 정신없이 먹는 거, 그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은 말씀을 열심히 먹고 열심히 듣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냥 쉽게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벌써 세상 사람들 보시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죠. 말씀은 빛이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어둠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있어요. 등불.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길로 가던 그 길이 밝고 온전하고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느 분야로 가든 그 사람은 망조의 길로 가요. 망조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꼭 나이 먹으면 헛짓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해요. 돈 많고 배운 게 많아요. 이제 나이 먹고 뭐 할까? 무슨 뭐 정원을 가꾸고 무슨 그림을 그린다 그러고 온갖 쓰잘데없는 짓을 해요. 이제 멀지 않으면 관 속에 들어가서 화장터에 들어가서 뜨겁게 한번 달굴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꼭 이상한 짓을 해. 무슨 또 말년에 무슨 서도를 한다, 서예를 한다, 무슨 다도를 한다. 그 짓거리를 뭐 하는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보면은 하여튼 죽을 때까지 헛짓하다가 죽는 거예요, 보면. 돈은 많지, 시간은 많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그 인생이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런 짓 할 거 있으면은, 더 말해봐야죠. 소용도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일에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사례는 그 이름을 사례라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여라. 그런데 사례나 사라나 별 차이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라라 보면은 여왕이란 뜻이 여왕, 공주나 여왕이란 뜻인데 사례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과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과 영적인 그런 축복된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16절 보니까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며 그 여자에게서 백성들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성경에 보면 성취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웃은 거예요. 웃었다. 이게 결국 나중에 그 아들의 이름이 돼버려요. 이삭이란 뜻이 뭡니까? 그가 웃었다.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웃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쁨으로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게 꼭 맞는가 싶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뜻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그렇게 믿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어때요? 그게 선뜻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썩 그렇게 그게 설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은 고사하고 벌써 이미 여자로서의 그 기능도 끊겼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속으로 그냥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꼭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내가 그와 이삭의 뜻이 웃었다. 그가 웃었다는 뜻이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확정적으로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꼭 낳아줄 것이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사라 외에 다른 여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약속의 씨 누굽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뜻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는 표시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주 확정적으로 아들을 꼭 낳아줄 것이네요. 꼭 반드시 낳아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뒤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잉태한다고 했을 때 마리아도 어때요? 선뜻 그게 사실은 그럴 수 있겠나 그런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처녀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마귀와 이 세상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 말씀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영적으로 신자들이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거든.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성도들 하여금 말씀에 딱 귀를 막게 하는 거예요. 말씀보단 다른 것들을 많이 섭취해갖고 그거 가지고 그냥 병들어 뒤져버려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자연식, 맛없는 음식. 그래서 사실은 몸이 좋긴 해요. 맛이 없어요, 사실. 맛이 없어서 막 먹고 싶지는 않지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 막 그냥 입에 좋다고 해서 막 하면 우리 몸이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 잡다한 것들을 막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심령 속에 우리가 이것을 섭취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어때요? 영적으로 빈사 상태로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믿음이 휘청휘청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각종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그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보고 듣고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가장 최우선 중요하게 말씀을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는 거예요. 두 가지. 읽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다윈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오늘날 진화론자들도 다윈을 다 믿질 않아요. 이미 다윈의 진화론은 끝장난 거예요, 이미 벌써 아무것도 아닌 어설프고, 과학적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다윈 종교. 근데 그가 끼친 악영향은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그 시대 서구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다 하나님의 형상, 다 그렇게 알던 사람들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이젠 사람이 원숭이 새끼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젠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성경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다 그 영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그런 옛날 그 중세 시대에는 사제가 모든 일에 모든 그 어떤 인간 삶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사제들이. 근데 지금은 누구냐? 지금의 사제는 누구냐?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지금 과학자가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과학자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신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대.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얘기했대. 그러면 그게 그의 계시가 돼버려요. 계시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정작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인간의 말을 철저하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좋은 일이 생기질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렇게 흡수해야 좋은 건데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과학자들의 말, 권위 있는 교수, 권위 있는 철학자, 권위 있는 학자, 그런 말들은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안전합니다. 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삶이 기반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만나를 줬잖아요.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각종, 애굽이 워낙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하니까 비록 노예라도 잘 먹었던 거야. 잘 먹고 하여튼 막 그러니까 야 이제 그런 게 먹고 싶은 거야. 막 그게 먹고 싶다.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루해하고 말씀을 먹기 싫고 자꾸 세상 것을 이렇게 흡수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들이 맨날 그 연불, 막 연불 그냥, 이 보살들은 하루 종일 그냥 카세트가 아니라, 옛날엔 그냥 주야로 그냥 그 중요하는 그 연불하는 거, 그거 막 듣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불심을 막 그냥, 불심인지 뭔지 하여튼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아. 힌두교도 그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 맨날 그 경전 주야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 막 강해지는데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자꾸 떨어지지? 왜 마음에 자꾸 근심과 염려가 오지? 왜 이렇게 자꾸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힐까?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왜 이럴까? 왜 그러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빈약한 상태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원인 찾지 마세요. 다른 데 자꾸 찾지 말라고요. 이상한 데 원인 찾지 마세요. 현대 교회들은 너무 쓸데없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프로그램 때문에 더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터져요. 더 막 바쁘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 만사가, 영적으로나 우리 성도들이 만사가 다 깔끔해져요. 만사가 다 자리가 잡힌다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귀한 건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프로그램 중독, 교회가 이 프로그램에 중독되면, 그것도 병이요, 병이라고요. 그 쓸데없는 프로그램들 좀 교회에서 다 없애버리고,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집중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단순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해요. 이런 단순한 걸 자꾸 세분화시켜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도 피곤한 거예요. 교회 갔다 와도 머리가 피곤하고, 더 그냥 뭔가 모르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야죠. 이래야지. 왜 속으로 웃고 자빠져 있냐고요. 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평생 기억하라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준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약속받을 때 내가 웃었지. 벌써 평생 잊지 못하네요. 평생.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곧 이루어질이라 믿습니다. 이랬어야죠. 이랬어야 되는데 벌써 아브라함이 아직도 여전히 어때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여전히. 이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어때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는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비록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대. 그냥 와르르, 그냥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진 것처럼 그냥 다리가 무너지거나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처럼 그냥 확 무너지는 거. 성도들이 항상 말씀이 우리 인생에 딱 토대가 돼야 돼. 받침이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에 이걸 뭐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항상 말씀을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말씀을 모르면은 막연하다고요. 막연하니까 그냥 자꾸 생각만 복잡해지고 마음만 뒤숭생숭하고 심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집에다가도 말씀을 좀 자주 여기저기다 이렇게 좀 붙여놓고 말씀을 좀 그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곳곳에 좀 붙여놓고 좀 보고 자꾸 읽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 약속이 벌써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 하나님께서 이게 후사를 주겠다고 하는 게 확실히 여전히 그래서 선뜻 이렇게 믿겨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어코 그 다음에는 그 다음해 1년 뒤에 어때요? 진짜 이삭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날 잡고 찾아갖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혹시 그 부도낸 약속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거의 성경의 거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약속. 특히 예수님이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결국은 오게 하신 거, 이삭을 씨를 통해서 이 약속도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주님을 보내시겠다. 구원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겠다고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뤘어요. 이제 나머지 약속은 별거 이제 얼마 없어요. 그냥 이제 계시록에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어요. 몇 가지.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약속이 이제 엄청난 환난과 그냥 정말 온 세상이 그냥 진짜 엄청난 막 어떤 큰 그런 재앙과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남은 거라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많은 약속들 중에 거의 다 성취했다. 하나님이 다 성취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있던 심판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만 이제 그것만 이제 거의 남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성취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 이 이삭이 뭡니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또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약속을 한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서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까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준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하지만 이 약속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래도 알고 믿은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우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할 게 없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기록에도 있어요. 로마의 그 역사의 기록에도 있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속 역사에서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굳이 얻을 필요는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증거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약속을 이루어서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인류,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냐? 결국은 이 땅이 결국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쫓겨났죠. 그 이후부터 인류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번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할 존재밖에 안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 딱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딱 건지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걸 감사해야 돼요, 진짜.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야,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끔찍해요. 끔찍하다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걸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지금 시대에는 이걸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교양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양 쌓으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다른 거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걸 두 번째로 놓으면 안 돼요. 이걸 두 번째로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야, 멸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아브라함도 멸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고향에서 그저 그 지역에 유지가 돼갖고 이제 어쨌든 평생 잘 먹고 잘 살겠죠. 자식 많이 낳고 천 많이 거느리고. 그러나 그 끝은 뭐겠습니까?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그 지역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많았을 텐데 유독 아브라함만 딱 불러갖고 너는 내가 택했다. 하나님이 딱 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걸 성취했다고 해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저편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덤 저편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1년에 전 세계에서 얼마가 죽는다고요? 5,600만. 2초에 한 사람씩 죽는다고. 2초에 한 사람. 2초. 1년에 5,600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매일 1년만 지나면 그냥 그 많은 사람이 생명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거긴 젊은 사람도 있고, 애기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결혼을 앞둔 신부도 있고, 신랑도 있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입니까? 남 일입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차례가 옵니다. 우리 차례가 온다고요. 누구나 다 무덤 저편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 겁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딱 지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데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다 결국은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저 현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현세의 어떤 인간의 의무를 두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구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영원히 그가 형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어줘서 누군가를 딱 건져내. 그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믿겨지지 않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면 돼요. 깔끔하게 그냥 교회하고 딱 끊으면 돼요. 그거는 정직하게 이건 얘기할 문제. 절대 기독교는 망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다 망상이야. 다른 종교는 다 망상입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다른 종교는 아무 쓸데없는 종교야, 쓸데없는. 그런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차라리 가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이 생명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그의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도 결국은 어때요? 그냥 끝이야, 끝이라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로 이 돈이 좀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 안 믿고 다 거의 안 믿고 쓸데없는 짓 많이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멀지 않아? 곧 있으면 곧 그의 인생의 문이 딱 커튼이 내려질 텐데 저렇게 불필요한 일에 저렇게 인생을 쏟아볼까? 무지한 인생이라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무지하다, 눈이 가렸다, 죽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어때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거를 절대적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절대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안타깝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절대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세상은 그냥 성공한다, 업적을 이룬다, 뭔가 자신의 인생을 좀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막 그래요. 노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 현세.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다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지금 시대, 지금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어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현세의 삶에 만족하고 또 이게 전부라는 생각, 이게 다라는 생각, 이거를 가장 절대적으로 여기니까 그냥 그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안타까운지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 이 구원의 언약, 구원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계속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도록 붙잡아줘요. 끝까지 붙잡아줘요.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빌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쨌든 현재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은 뻔합니다. 그 가는 길은 뻔해요.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길은 육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이 땅에 속한 자의 길이기 때문에 좋은 날 볼 수가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준비 안 된 인생은 없어요. 근데 이런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죠. 사람들이 또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싫어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하고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또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어때요? 이 육체 감각에 워낙 깊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싫어해요. 오히려 싫어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잘하네요. 교회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내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다. 무슨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7가지 단계니 뭐 남편과 잘 지내는 법, 아내와 잘 지내는 법. 뭘 잘 지냅니까? 뭘 잘 지내? 그냥 같이 두 눈 뜨고 살면 되지. 서로 살아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침에 떠서 서로 살아있으면 되지. 뭘 잘 지냅니까? 뭘 잘 지내. 이게 다 미국식 복음주의 쓰레기들이 다 주입한 거 보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온갖 몇 단계. 다 불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분이 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가? 우리를 영생으로 있기를 위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 이 이삭을 준다는 것은 그저 그 집안에 그저 아들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삭이 결국은 뭡니까? 교회. 나중에 교회.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교회, 구원의 방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무서워요.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섭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좀 다 구원해 주시지, 그냥. 그래서 자꾸 만인 구원론이 자꾸 유혹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인 구원론은 틀린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딱 택자만 구원하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택자예요, 택자. 딱 하나님이 정한 자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의 길로 가요, 멸망. 다 멸망. 이 영원한 멸망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복음서에서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주님이 그냥 실감나게 말씀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고, 농담.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믿음생활이 이렇게 자꾸 휘청휘청이 되는 이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게 우리 인간에게 매여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 지셨고 그분이 다 내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내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발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라고. 이게 교회가
계속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 구원과 영생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그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좋다, 세상이 힘들다 하면서도 보면은, 그래도 세상이 좋지, 꼭 이래 보니까. 뭐 세상이 힘들다, 뭐 일이 힘들다,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다, 그러면서도 보면은 세상을 좋아해. 왜? 세상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낙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 얼마나 좋은 소망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우울할 필요도 없고 어두울 필요도 없어요. 조금 더 근심하고 염려할 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다 참 근심, 염려, 걱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걸 생각한다면 진짜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근데 우리 잠깐 요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믿음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예수님에게 소망 두십시오. 다른 데 절대 소망 두지 마세요. 다른 데 소망 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번에 유동규가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계는 의리 같은 게 없다. 그거 봐요. 인간 세계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을 게. 인간 세계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을 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걸 절대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신앙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신앙이 엉성한 거예요. 신앙이 굳세야 돼요. 굳세야 됩니다. 이게 아주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여기면은 악착같이 잡지 않습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막 절대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게 살 길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냥 교회 와서 교양 있는 설교나 듣고 부드러운 수필이나 읊어대는 설교나 듣고 부드럽게 다독이는 설교나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큰일입니다. 큰일. 요즘 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걸 설교하고 자빠져 하고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지만 문제는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그냥 앉아서 그냥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은,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텐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가장 최악이에요, 최악.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이라고, 최악.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100날 1000날 이뤄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냐고요. 얼마 못 가요, 그거. 그러니까 신앙에 좀 전념하세요. 믿음 생활 전념하시고, 신앙에 절대적으로 매일하고요. 딱 아주 그냥, 그래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얼마나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냥 진짜, 믿음 생활 하려면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절대 흐트러지지 마세요.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믿음 굳건하게 잡고,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잡으면서 계속해서 가야 돼.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베세메스의 그 암소처럼 끝까지 가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 일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 신경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에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이 언약에서 제외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발 그러지 않기로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영생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는 아주 영원한 복된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 영원한 예배가 장차 영원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이 예배 속에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얻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